안녕하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도통산이라고 제가 나름대로 그냥 이름 붙여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 도통산은 말하자면 대신사하고 해월신사 이양 성사님과 추남 선사님 이래 쭉 종통을 내려오시면서 도에 이르는 길, 그리고 저희들이 가야 할 길, 개인적으로야 도성 독립하시고 또 교회적으로도 교회 일이 순탄하게 할 수 있도록 각자의 마음을 잘 모아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산을 도통산이라고 그냥 나름대로 정해봤습니다. 이 도통산이라 하면은 개인적으로 이제 도성 경리구리에서 돌을 닦고 수련을 하고 이런 적이 되겠죠. 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자기 옆에 이 도통산이라 하는 저희 있습니다. 물론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는 이도 있고, 다만 우리는 스승님들의 말씀에 따라서 도통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실제로 어떤 모양을 보게 되면은 이 원뿔 모양이 있습니다. 이 도통산의 형상이 아마 원뿔 모양일 겁니다. 원뿔은 앞에서 보면은 삼각형이죠. 또 위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큰 원의 가운데 점 하나 찍혀 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올라가는 길은 수없이 많죠. 동서남북으로 해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4가지 길이 있을 거고, 그 사이사이 동남방 무슨 뭐 북서쪽 방향 수십, 수천, 수만 가지에 올라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디서 시작해서 올라가든 올라가는 길은 직선거리가 가장 가깝겠죠. 스승님들께서 말씀하신 이 도통산에 오르는 가장 그 기본 길은 직선으로 올라가는 길은 어떤 것이냐. 스승님들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연구가 있고 오로지 주문에 의해서만이 가장 빠르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주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도통산을 우리가 그렇게 알았다, 스님들 말씀대로 정말로 도에 이룰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있고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주문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겠구나, 모두 다 알죠. 최대한 그 천도교를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 언뜻 보면은 스승님들 말씀하시기를 오도는 박이약이다, 오로지 성경신 삼자다. 간단하죠. 넓은 듯 하나 가장 간략하고 오로지 성경신 삼자로서 주문을 통해 가지고 바로 그냥 올라갈 수 있는 게 도통산입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들이 그 기슭에서 어슬렁거리다가 막상 이제 도통산을 오르려고 작심을 하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말씀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야 그냥 입도해서 천천히 주문 외우고 또 오관을 실행하고 하면서 쉽게 올라갈 수 있듯 보여도 실제로 이 성경신 삼자를 꾸준히 지켜내고 주문을 염려불망하는 마음으로 가슴속에 새기고서 올라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실제로 스승님들 처음 환원하시고 고통을 쭉 해서 추남산사대에 이르러서 중위에 맡기로라 하시면서 개인 수련에 몰두하시면서 천도교는 사실은 중위에 따라서 쭉 내려오고 있죠. 스승님들이야 이미 꼭대기에 다 올라가셨으니까 차치하더라도 그 이후의 후생들이 이 도통산을 오르시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셨습니다. 각자로. 그 때로는 이제 보면은 올라가다 보면은 주문을 열심히 해 가다 보면 한참 올라가다 보면 막 올라가니까 어떤 느낌이 있죠. 아, 이거 막 한 절반쯤 올라왔으려나? 거의 다 올라왔으려나? 근데 이거를 누가 너는 여기 뭐 한 7분 정도까지 왔다, 아니면 너는 한 8분 정도까지 왔다, 한 몇 걸음만 더 가면은 꼭대기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교인 동덕들 반에 올라가면서 서로 도움도 주고, 내가 올라와 봤더니 이러이러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좋더라, 서로 도움도 주고 의지도 하고, 먼저 간 사람은 조금 더 좋은 길이 있다 그러면은 서로 밝혀서 앞에서 이끌어주고, 또 뒤에 출발하신 분들은 또 뒤에 출발한 사람들대로 앞에 가신 분들을 따라서 또
도통산을 향해서 올라가죠. 근데 이것이 참 어려운 것이 올라가다 보면 그냥 일반 산으로 올라가더라도 중턱에 올라가다 보면 조그마한 계곡도 나오고 조금 더 올라가다 보면 아주 더워 죽겠는데 아주 시원한 너러바위가 하나 나와요. 그럼 거기서 잠깐 쉬다가 보면은 너무 좋거든요. 바람도 시원하고 밑에 풍경도 잘 보이고 주변 환경들이 둘러보니까 자기가 뭔가 좀 해놓은 것 같고 하니까 거기서 그냥 안주하시고 그 너러바위에서 그냥 지내시는 분도 있고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또 조금 더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올라가다 보면은 또 어떤 겉에서 봤을 때는 그냥 원골 모양의 그냥 평범한 산이었는데 올라가다 보면은 조그마한 촌락도 있고 밑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촌락들도 있고 먼저 올라가신 분들이 또 거기 자리 잡고서 또 수련도 하고 계시고 또 다른 그 생활들을 하고 계시고 그래 보니까 이 마을 같은 거는 잠깐 쉬었다가 여기서 좀 있다가 천천히 올라가도 되겠구나 싶어서 또 그 촌락에 들려서 가봤더니 산으로 들어갈수록 넓은 밭도 있고 시장도 있고 놀만한 거리도 많고 그래서 올라가다가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될 것 같으니까 여기서 그냥 조금 더 쉬었다 가자 하고서 이제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의외로 안으로 들어갈수록 좋은 게 천지죠. 그냥 좋은 게 많습니다. 아주 좋은 밭도 있고 논도 있고 과실나무들도 있고 크게 노력 안 해도 주변에 있는 촌락민들이 같이 도와서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그러니까 처음에 작심했던 도통선으로 올라가려 했던 이 길이 거기에서 또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서로 또 의지하고 같이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편안한 마음일 수도 있죠. 근데 개 중에 또 어느 분들은 여기가 거기가 아닌 것 같다 해서 또 보따리를 싸가지고 또 올라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또 마을에 계신 분들이 그래 여기가 끝이 아닌가 봐 한번 더 올라가서 어떤 게 있나 한번 살펴보고 와라 그럴 수도 있고 해서 다시 작심하고 또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다 보면 이 산이 참 기기묘묘해서 사이길이 그렇게 많습니다.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 길도 보이고 왼쪽 길도 보이고 바로 올라가는 길도 보이고 올라가시면서 앞에서 또 이끌어 주실 분이 없으니까 이게 오른쪽 길이 맞는가 왼쪽 길이 맞는가 그러다가 스스로 선택하셔가지고 어느 길이든지 올라갑니다. 또 올라가다 보면 또 거기도 또 촌락이 하나 나와요. 또 거기는 그 아래 촌락보다 더 이제 도력이 높으시고 그런 분들이 또 살고 있으니까 여기가 대충 거긴가 하고서 또 거기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여기는 밑에보다 더 살기 좋아요. 그래서 거기서 또 같이 또 지냅니다. 그러다가 그런 분들이 여러 모여 계시다가 서로 좋은 도담도 나누고 서로 덕행도 서로 이제 보내주고 이거는 내가 여기까지 올라와 봤지만은 아직도 길이 멀다. 이제 그런저런 얘기들을 하시다가 또 그 중에 또 행장을 꾸려서 또 올라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실 스승님들은 성경신 삼자와 주문 하나만 달랑 들고 올라가도 금세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실제로 우리들이 그 생활할 때는 뒤돌아보면은 저 아랫마을에 도통산 초입에서부터 그 밑에 저작거리까지 그런 것이 다 보이고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떨어져 살 수 없는 게 사람이니까 또 그것도 근심 걱정되고 내가 너무 높이 올라가 있으면 또 내려가는데 힘들지 않을까 내려가서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일시부로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시다 보면 점점 이제 저희들이 모르는 여러 가지 이제 진리들이 이제 보이죠. 그래서 그래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된다 조금만 더 하면 된다. 근데 가도 올라갈수록 안개만 첩첩하고 주위는 더 안 보이고 대신사께서 이제 처음에 그 천호를 받고 천명을 받으시고서 이 도를 창독하셨을 때 창도를 하시고 불과 한 4개년 정도 한 4년 정도를 포독을 하시고 아까 대종정에서도 읽으셨지만 뭔가 미진한 바가 있다. 큰 뜻은 밝혀서 이치를 밝혀놨지만 이것이 그 밑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따르기는 참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태워신사님한테 그 정통을 물려주시죠. 태워신사님은 이제 그래서 꼭대기까지 올라서 대신사님의 그 신법을 전수받아서 정말로 어렵게
천하각시를 보따리 하나 메고서 포덕을 하시면서 수십 성상을 피나는 노력으로 밑에 올라오시는 분들을 계도하고 지도하고 이끌어 주시고, 실제로 사람이 살면서 수십 년 동안 그냥 뭐 돈 많이 써가면서 편안하게 어디 놀러 다니고 편하게 먹고 살으라 해도 힘든 일을 보따리 하나 메고 집신 하나 신으시고 저 산으로 들로 관원들의 그 험한 그 축포러기 속에서도 그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시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큰 대도를 이제 또 이렇게 세우셨죠. 그러다가 또 의암선장 같은 분은 평상시에 그 소시적이죠. 소시적이라고 그러죠. 소시적에 그냥 저작거리에서 시정 뭐 난장판에서 뭐 투전도 하고 여자도 밝히고 뭐 이렇게 살고 하다가 어느 분이 이런 도통산이라는 게 있다 한번 올라가보지 않겠느냐. 의암선사께서는 또 무슨 헛소리냐 그런 거 할 것 같으면 내가 안 한다 하다가 어느 날 발심이 되셔가지고 그래 뭐 한번 해보자 하면서 작심하시고서 이분이 들고 가신 거는 그 위에 스승님들 말씀대로 오로지 주문 하나만 가지고서 도통산을 오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저는 바로 방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가는 길이 쉬운 듯 해도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위암선사도 하루에 3만 독씩 그 주문을 내시면서 올라가셨겠죠. 올라가시다 보니까 정말로 뭐 시원한 개울물도 나오고 큰 낙낙장성 밑에 아주 뭐 정자도 있고 편히 쉴 때도 있고 뭔가 유혹이 다 있었겠죠. 하다 보니 큰 너러바위도 나와서 한번 뒤돌아보니까 아주 천하에 그냥 뭐 아주 이런 것도 보이고 저런 것도 보이고 뭐 하러 올라가나 그런 생각도 드셨을지도 모르겠죠. 그리고 주변에 이제 올라가다 보면 중간중간 촌락도 나타나고 보니까 문전 옥답에다가 뭐 짐승들도 많고 과실도 많고 그냥 여기서 끝내도 이 정도면 됐지 않을까 하고 그런 마음도 드셨겠지만 오로지 의암선사께서는 일심으로 그냥 저 끝을 기어코 보고 말리라 하고서 협곡이 나타나면은 협곡을 내려서 다시 올라가시고 조금만 돌아가면 다리가 있을지도 모르고 쉽게 건널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의암선사께서는 오로지 그냥 바로 그냥 똑바로 주문 하나만 의지하시고서 절벽이 나타나면은 절벽을 내려가서 다시 기어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길로 그렇게 해가지고 쭉 올라가신 겁니다. 중간중간 엄청나게 많은 유혹도 있을 것이고 했지만은 기어코 이제 해월산 발밑까지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도통이 의암선사한테로 전수가 되신 거예요. 그 와중에 해월선사 같은 분은 올라가셨다가 수십 년 성상을 그 사자를 떠돌면서 포덕을 하시다가 또 세상 천지가 별난에 휩쓸리고 그러니까 또 이제 거기에서 중간중간 큰 촌락들에 있던 분들이 또 내려와서 우리끼리만 올라가서는 안 되겠다. 저 밑에 있는 분들 다 같이 저걸 해야겠다 싶어서 그 큰 촌락의 그 어르신들이 또 내려오셔가지고 큰 일을 막 겪으셨죠. 우리 교회사를 보게 되면 이제 뭐 동학혁명이랄지 김이삼 그 독립선언 이런 게 있겠죠. 3.1절. 그런 걸 쭉 하시다 보니까 한참 그 성세시에는 큰 촌락도 많았고 작은 촌락 그 아래로 내려가면 또 조금 몇몇씩 살고 있는 이런 촌락들이 어느 순간에 거의 그냥 내려가서 뭐 이런저런 일을 하시다 보니까 많이 흩어지게 된 거죠. 많이 흩어지고 나니까 의암선사께서는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대도주에게 이제 모든 일을 중의에 맡기시고 오로지 보고감리하는 마음으로 광제창생하는 마음으로 포덕천하고 그 지상천국을 만드신 인정으로 실제 현실 세계에 내려오셔가지고 독립선도 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촌락 위에서 오로지 도만 닦고 일심으로 정진하신 분들이 많이 내려오셔가지고 많이 순국하시고 순도하시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에 있던 여러 촌락들도 많이 황폐화되고 그 중간중간도 많이 황폐화되고 그러다 보니 실제로 스승님은 차치하고라도 중간중간에 계셨던 큰 어른들도 많이 순교하시고 그러다 보니 실제적으로 이끌어주실 분들이 많이 사라지신 거죠. 삼세 스승님과 대도주께서 환원하신 이후로 어찌 보면 천도 교 내에
정말 정신적으로 한 사람으로 묶여서 정말 저것만 오로지 따라가면은 도통산에 이를 길이 그래도 빠르겠구나 하고 하신 정신적으로 큰 지도자분이 아직 그렇게 없었다고 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의암선사 시대에도 사실은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았죠. 진짜 큰 천락대대 촌장들이 다 있었고, 하지만 의암선사께서는 워낙 높은 데 계시다 보니까 감히 이제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들이 없었죠. 성사님이 위신력이 있으니까 누가 감히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걸 하고 할지를 못했죠. 왜냐하면 전부 다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저분에 비해서 한참 밑이라는 걸 아니까 아무 적이 없었지만은 거기 한 단계 내려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도통산 끝이 그래도 제일 가까이 있는데 그래도 내 말이 그래도 저거지. 근데 동서남북 사방으로 그런 전략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이제 각자 해석하는 게 아니야, 이 도통산에 오르는 길은 동쪽부터 올라가는 게 가장 좋다.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올라온 바로는 서쪽에서 올라가는 것이 가장 좋더라. 또 북쪽에 있는 분도 북쪽에 있는 분 말대로 아니야, 그럴 리가 없다. 이거 북쪽에서 올라가는 게 맞지 어떻게 동쪽에서 올라가냐. 이게 동서남북 이제 그런 식으로 갈라진 거예요. 근데 이 정도만 해도 그래도 다행일 텐데 동쪽에서 올라가시는 분하고 서쪽에서 올라가시는 분 그 사이에 또 동남방이라는 게 있죠. 방위로 보면은 동남방으로 올라가시는 분은 동쪽으로 올라가다가 동남방위로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좋다. 또 북서쪽에 계신 분들은 그게 무슨 소리냐. 서쪽으로 올라갔다가 북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좋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도통산에 올라가는 길이 점점 복잡해지고 어려워진 거예요. 그 밑에 그 따르시는 분들은 전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헛갈리게 되는 거죠. 야, 저쪽에서는 동쪽으로 올라가는 게 좋다 그러던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서쪽에서 올라가는 게 최고야. 전부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끌고 올라가실 분이 없었던 겁니다. 사실 중이라는 말이 참 좋지요. 지금 현대 민주사회도 사실은 다 중의에 의해서 이끌어져 나가는 거고 100명이 나와서 51명이 찬성을 하고 49명이 반대를 하면은 51명이 찬성한 게 중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 중의라 하더라도 49명이 반대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또 이게 진짜로 옳은지 다만 중의에 따랐다고 해서 이게 옳은지 그른지는 누가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뭐 대통령 선거랄지 국회의원 선거랄지 이런 거 해도 투표수 차에 따라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됩니다. 결과로 보면은 중의에 따른 거죠.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놈 죽일 놈일세. 내가 그놈을 괜히 뽑았네. 여지껏 저희들이 뭐 선거랄지 중의를 모아서 했던 모든 것들이 한 번이라도 정말 우리가 잘 뽑았네. 설사 그 반대했던 사람들일지라도 그래 내가 그때 반대했었지만 지나고 나니까 참 정말 잘된 선택이었어. 이랬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생각한 것보다는 더 잘했을 수도 있고 실제로 그 사람을 지지했지만은 생각보다 못했을 수도 있고 저희들이 항상 수련하면서 이 도통산을 향해서 스승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스승님 발치까지도 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오로지 경전이랄지 스승님이 말씀이 있으니까 그 경전의 말씀에 따라서 올라가는데 거기에 가장 큰 주문이 이 주문이죠. 그 가장 큰 무기가 그 일심으로 염려불망하는 마음으로 지극한 정성과 믿음과 공경으로서 주문 하나만 믿고 올라가는 길이 가장 빠른데 실제로 우리가 올라가다 보면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너무나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칠 수는 없죠. 설사 스승님 발치까지는 못 가더라도 최소한으로 멀리 밑에서라도 그 스승님의 그 얼굴이라도 먼 발치에서도 볼 수 있게 성령이 조금이라도 같이 맞닿을 수 있게 최소한으로 거기까지는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교회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런 마음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각자 위심으로 동쪽이 옳다, 서쪽이 옳다, 아니다 뭐 동남방이 옳다. 출발 지점이 어디건 저희는 천도 교인이라는 거, 스승님의 말씀을 믿고 경전의 말씀을 믿고 아무 적 없이 일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스승님들이 말씀하시기를 고아심주라야 내지동이라 하셨죠. 아양숙기하고 소재탁기하라. 이 고아심주라 하면은 주문을 그냥 벌로 외우지 말고 마음속에 그 기둥을 굳건히 가지고서 있어야지만이 겨우 이제 도의 맛을 알 것이다 하셨고, 맑은 기운을 키우고 나쁜 기운을 쓸어버리고, 이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수련을 하시면은 아무래도 스승님들이 말씀하신 그 지름길, 그게 가장 큰 지름길이죠. 흔히 고아심주 하면은 말 그대로 마음의 기둥이 뚜렷하게 있어야 되니까, 보통 설계나 무슨 작도나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컴퍼스라는 게 있습니다. 동그란 원을 그리는 기구죠. 고아심주라 그러면은 바로 그 한 점을 딱 찍어 놓은 이 컴퍼스의 그 기둥이죠. 근데 이 컴퍼스의 기둥이 뭐 S자를 구부러졌다든가 꼬불꼬불하다든가 이렇게 되면 똑바른 원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컴퍼스의 가장 큰 저거는 바로 똑바른 원을 그리는 건데, 심주, 그 굳건하지 않은 그 기둥으로는 동그란 원을 절대로 그릴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어떻게 해가지고 비슷하게는 그릴 수 있을지 몰라도 아주 정확하고 똑바른 원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스승님 같은 경우에는 이 컴파스의 마음의 기둥이 워낙 크고 또 그 원을 그리는 이 팔이 워낙 크시니까 온 우주를 다 덮을 정도로 큰 컴파스죠. 한번 쭉 돌리시면은 온천하 이치를 모두 하나로 덮을 수 있는. 근데 저희들은 각자 이제 도력이랄지 수련이랄지 뭐 이런 걸 다 통해서 나름대로의 컴파스를 가지고 있겠죠. 어떤 사람은 그게 좀 뭐 부족해서 한 10cm 정도 원을 그릴 수 없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기둥이 크고 똑바라서 한 100m쯤 되는 원을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큰 도력을 가지셔가지고 한 100kg쯤 그릴 수 있는 그런 큰 컴파스를 가지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 100kg쯤 되는 원을 그리실 수 있는 분은 그 밑으로 또 한 10kg쯤 되는 분들을 다 포용하고, 10kg쯤 되는 원을 그릴 수 있는 분은 한 5kg 되시는 분은 또 같이 포용하고, 그렇게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서로 간에 또 같이 엮이죠. 어느 한 지점에 나와서 한 10kg를 그려놨는데 어느 분이 5kg를 그렸을 때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죠. 그게 서로 간의 인연입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은 바로 같이 옆에 계신 우리 교인들, 최소한 대정교회에 나오신 이분들이 전부 다 같이 한 인연으로 느끼신 같은 콤파스를 가지고 크든 작든 같이 원을 그리고 서로 엮이고, 그래서 10kg 그릴 수 있는 분은 5kg 그릴 수 있는 분한테 10kg를 그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같이 지도를 해주시고, 사람마다 타고난 재주가 다 다르듯이 10kg 그릴 수 있는 분은 5kg밖에 못 그리시는 분을 갖다가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이렇게 하면 10kg 금방 그릴 수 있는데, 탓하고 뭐 할 게 아니라 옳은 길을 가르쳐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가장 좋더라. 그러면 그분이 10kg를 그리다 보니까 그 중간에 또 깨달음이 계셔가지고 어느 순간에 또 15kg쯤 그릴 수 있는 분이 되실지 모르죠. 그러면 평상시 한 10kg 원을 그리시던 분들도 아, 저분이 내가 비록 가르쳤지만은 지금 보니까 저분이 15kg를 그리시는 분이구나. 그래가지고 순명하고 천명에 따라서 같이 또 그 도통산에 올 수 있는 길을 또 같이, 아 그럼 내가 도와가지고 좀 더 올라가보자. 각자 의식이든 마음이 같이 모여서 그런 식으로 해서 쭉 올라가다 보면은 그게 이제 스승님이 하신 온 우주를 덮을 만한 큰 이치를 깨우치고, 설사 그렇지 못하더라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옆에 분들한테 영향을 주고, 그리고 자기가 뭐 그렇게 저기 했다 그러면 아끼고 저기 할 필요가 없죠. 서로 나누고, 우리 경전에도 보면은 이런 모든 것이 오로지 교회를 위한다는 것만 본다 그러면은 오관실행이 가장 느낌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교인으로서 오관실행을 가장 먼저 하고, 그리고 스승님이 주신 그 천도 교인이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는 이 무기, 주문을 항상 염려불망하는 마음으로 일심으로, 오도는 박이약이나 성경신 3자가 그 요체다 하셨듯이 성경신의 그 마음으로 일심으로 수련하신다면 개인의 그 도성 독립은 물론이고
작게는 우리 대전 교구에서부터 아니면 각 지방 교구들도 마찬가지겠고 총무 총무대로 전체 천도 교인들도 하나로 나갈 수 있지 않나, 예,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드렸습니다. 예, 이따가 유족회가 좀 있으니까 설교는 뭐 이렇게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